세세무궁토록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구속사의 속바퀴를 통해 세계 역사의 겉바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거룩한 날 주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구속사의 말씀이 샘솟는 이곳 아론 선교센터에서 제 113차 연합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호와 산마의 축복이 함께하는 국내의 말씀의 성도 각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부터 저희들에게 감추어 두었던 곳 만세전에 예정하여 주신 처음과 마지막의 마지막 성전인 아론 선교센터로 이전 후 더욱 놀라울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해주시고 모든 일에 승리의 소식만이 들려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평강의 날을 앞둔 5월 13일 그동안 수많은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을 고소 고발하며 제명 출교를 자행하고 말씀을 따르는 목사님들을 면직시키려 했던 대리회장의 직무 집행 정지 판결을 내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2년 전 2023년 5월 17일 평강의 날에도 저희에게 공동의회 개최 결정 판결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으로 평강제일교회 모든 거짓과 불법, 불신과 분열은 사라지고 구속사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말씀의 교회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확신하며 이곳 아론 선교센터에서 교회로 입성하기 전 더욱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6월 3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역대 열왕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하나님의 위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회 평강제일교회와 국내외 지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유구한 역사 가운데 세계 최초의 구속사 시리즈를 집필하신 박유식 원로 목사님의 휘선 사상을 저희는 생명처럼 여기고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가장 앞장서서 일하시는 이승현 목사님, 구속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온갖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사명 앞에 생명 바쳐 충성하고 있습니다. 박 아브라함 목사님의 남기신 원고와 성경 말씀의 1.1핵도 가감이 없는 마지막 구속사 시리즈 A권을 통하여 평강의 모든 권속들이 말씀 앞에 하나 된 역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되는 각종 법률적인 모든 송사도 아버지 하나님의 위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광야길에 물든 동상 같은 은혜의 말씀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승현 목사님, 주신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육간 강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시사 능력을 칠변화 더하여 주시옵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헌신하는 파트리스 성과대와 텔레오 관현악단을 기억해 주시고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 말씀 받는 성도의 마음을 옥토버스로 바꾸고 말씀 주시는 사잔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되며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의 찬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찬송 57장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파트리스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생명 알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파트리스 성가대 찬송을 불렀는데 이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음률에 맞춰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영이고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고 막혔던 일들이 형통으로 바뀌어지고 앞길이 환하게 열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세 가지의 빛의 역사로 승리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 따라다닌 적이 있느냐? 세상 말로 걔는 사도가 아니야, 가짜야 가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만났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나의 직분은 육신의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이다. 나는 영으로 하나님께 직분을 맡았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이제 그 직분을 맡은 사도가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을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는데요. 왜 저와 여러분은 낙심합니까? 순간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캄캄해지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절대 낙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의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대로 세 가지의 빛이 자기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빛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초의 빛의 역사입니다. 태초의 빛의 역사.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빛은 태초의 빛입니다. 이때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혼돈이라는 것은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겁니다. 공허하며, 공허라는 것은 내용물이 채워지지 않고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어도, 맛있는 걸 먹어도, 또 친구를 만나고 좋은 데 놀러 가도 이상하게 이 마음이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고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공허한 것을 채워줄 수는 없다는 것. 세 번째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것은 완전히 깜깜해서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4절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모든 어둠을 다 몰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되는 거죠. 이 빛이 바로 태초의 빛입니다. 완전히 캄캄한 어둠을 몰아낸 빛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빛이신데 그 빛이 비추기만 하면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이 빛은 또한 태초의 말씀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빛은 곧 말씀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 영원한 태초의 말씀의 빛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 백성이 당하는 그 참혹하고 비참한 상태를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른즉 빛이 없으며, 이렇게 완전히 깜깜하고 무질서하고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태초의 빛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공허한 것이 가득 채워지고 캄캄한 것이 완전히 흑암으로 가득 찬 세계가 빛의 세계로 바꿔집니다. 그 수가성 여자 보세요. 과거의 남편이 5명이야. 지금 남편이 6번째 남편이에요. 혹시 여러분 남편 가운데 6번째 남편인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수가성 여자는 과거의 남편이 5, 지금 남편이 6번째야. 어떤 남자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목사님이 부흥회하는데 여러분 지금 남편하고 다시 새로운 세계에 만나서 결혼한다면 또 같이 살고 싶은 분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어. 근데 한 권사님이 번쩍 손을 드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 존경스럽다고, 대단하다고, 어떻게 지금 남편이랑 또 살고 싶냐고. 아유 목사님, 그놈이 그놈이야. 그놈이 그놈이래. 과거에 남편 5, 지금 남편 6번째예요. 그래도 만족이 안 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돈도 권력도 명예도
나의 그 공허한 것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시는 말씀은 내 공허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난해서 돈도 없고 어디 높은 데 올라가 본 적도 없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손가락반 사람이지만 근데 왠지 기쁘고 왠지 모르게 감사하고 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채워진 사람은 공허가 아니라 늘 만족한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무질서하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오늘 태초의 빛, 태초의 말씀의 빛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나라의 우리 가정의 직장과 사업에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 주시고 다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공허하고 허전한 삶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는 삶으로 바꾸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의 역사입니다. 영광의 빛.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태초의 빛, 태초의 말씀의 빛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태초의 빛, 태초의 말씀의 빛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생명의 빛인데 그 빛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영광이 예수님 얼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영원한 생명의 빛인데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춰졌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없다면 이 지구는 완전히 다 죽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지구가 존재할 수 없어요. 태양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비춰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초의 빛, 영원한 빛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이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비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영광의 빛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여러분에게 다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선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의 빛은 구원의 빛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비춰주는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해방이 되고 사망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주머니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냐고. 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에서 아무도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춰졌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대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는데 그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군대 갔다가 휴가 맡아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부르면서 집에 들어오는데, 나가! 이 새끼야! 나 너 몰라! 너 누구야? 이래 보세요. 애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가슴에 못이 박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남의 땅이 아니라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찾아갔는데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의 빛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시편 80편 3절 말씀 보니까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편 80편 7절과 19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오늘 우리는 참빛 영광의 빛을 영접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리회장 직무가 정지되도록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가처분 1심 재판에서 기각이 되고 대리회장 직무는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3일 날 가처분 2심 재판에서 1심 재판이 뒤집어지고 대리회장의 직무가 정지됐어요. 근데 그 정지된 판결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리회장이 계속 직무를 하면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성도들이 더 싸우고 분열하게 되고 이 사태가 악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리회장의 직무가 정지돼야 된다. 판사들이 이렇게 판결했어요. 저는 오늘 또 우리 청년들 정문기도회 앞에서 나가는 사람들 왔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미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양손 양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멸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에 맞으셔서 피투성인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함이니이다. 끝까지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속에 악한 영, 악령,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악한 일을 시키는 거지. 그 사람도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사단마귀, 악한 영을 미워해야지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악한 영이 떠나면 다시 회개하고
선한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대 미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이 예수님 얼굴에 있습니다. 예수님만 영접하면 모든 어둠은 다 물러가고 세상의 빛이 충만한 세상이 됩니다. 오늘 아무리 누가 나를 욕하고 미워하고 없는 이야기 만들어서 망신을 주고 사람이 지렁이를 짓밟듯이 나를 짓밟는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의 세력이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남 미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영광의 빛으로 상대방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 우리 마음에 비추어진 빛의 역사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잘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을 하시던 그 하나님 태초의 빛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두 번째 빛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비춰진 빛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은 참 빛이 비춰졌지만 그 빛을 가림막을 치고 거절했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걸 막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영광의 빛이 싹 비춰져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몰아내고 불신과 의심과 낙심과 절망과 좌절을 다 몰아내고 내 몸에 있는 모든 병을 다 몰아내고 그 빛이 내 마음에 비춰졌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요 이 한쪽 다리로 살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멀쩡한 다리로 걸어다니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데 한 번도 그걸 감사한 적이 없었잖아요. 응? 여러분 감사하세요. 응? 한쪽 다리를 못 쓰면은요 화장실 가기도 불편하고 또 목욕하고 샤워하는 것도 불편하고 모든 게 불편해. 그런데 멀쩡한 다리를 주고 걸어다닐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응?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대요. 그러면 우리도 빛이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비추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이제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에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빛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빛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요 사도 바울처럼 악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만나서 빛의 생포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은 아무리 약한 자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고 변화시키는 빛이 됩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빛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거절하고 가림막을 치고 안 받아들이는데,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서 내 구석구석 어둠을 다 몰아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빛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6절 보세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저와 여러분은 빛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빛은 태초의 빛, 태초의 말씀의 빛이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이 빛의 아들이 된 거예요. 저분이 삼성, 현대, SK 재벌 회장님 큰아들이래. 사람들이 재벌 아들이기만 해도 껍벅 죽어요. 오늘 우리는 태초의 세상을 창조하신 빛의 아들들입니다. 빛의 아들이야, 빛의 아들. 대통령 아들하고는 게임도 안 돼, 게임도 안 돼. 얼마나 우리의 신분이 고귀하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여러분한테 누가 뭐라 그러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빛의 아들이야. 나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당신 훅길이 안 좋아.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빛의 아들은요, 깨어있는 자가 빛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인자 앞에 서도록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아들은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왜 우리가 정문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정문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는 자가 되고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어서 교회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아들은 깨어서 기도하는 아들들입니다. 오늘도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고백한 것처럼 깨어서 기도함으로 빛의 아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빛의 아들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빛의 아들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해요. 빛이 어둠을 이기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 빛이
우리의 보배고 우리의 심히 큰 능력이래요.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졌는데 그래서 그 빛이 우리의 보배가 되고 우리의 심히 큰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심히 큰 능력은요, 거대한 산을 폭파시켜서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게 하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심히 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세상에 무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이 세상에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반드시 빛의 아들이 어둠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빛의 보배, 빛의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빛을 오늘 받은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말씀 받은 성도들 반드시 승리가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가운데 빛의 아들들로서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아하론 선교센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너무나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사오니 오늘 태초에 말씀의 빛을 보내주셔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5월 29일 대리회장 직무정지 본안 1심 재판 선고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리회장의 직무를 가처분해서 정지시켰사오니 이제 본안 소송에서도 정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작위로 징계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제 다시는 교회의 정문을 가로막고 성전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이 천인 공노한 죄악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여 교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성전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16분의 목사님들이 억울하게 면직되었사오니 6월 12일 재판에서 본안 1심 재판에서 반드시 면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구속사 말씀을 위하여 생명 바쳐 헌신하신 홍순분 전도사님께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위경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모든 막힌 혈관을 뚫어주시고 혈전을 다 녹아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신장과 폐와 심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홍선문 여사님 건강하게 일어날지어다. 반드시 건강한 몸으로 태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여러 가지 우한, 질고, 평마, 암병으로 또한 종양으로 여러 가지 통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의 보배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력한 힘의 능력을 보내주셔서 우리 몸의 모든 암세포, 종양, 모든 염증, 통증을 박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해질지어다. 오늘도 너무나 큰 은혜 감사하여 믿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 붙잡고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근심 걱정 가난을 몰아내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6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보배요 우리의 힘이 큰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